바리새인들이 실제를 보고 두 가지 의견을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한쪽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두 가지. 이 실제에 대한, 사실에 대한, 기적에 대한, 표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성향입니다. 성향.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이 사람을 판단할 거냐, 이 사건을 판단할 거냐. 또 한 가지는 그 사건 자체를 보고, 그리고 그 사건 자체에서 그 사건의 내용을 이해할 거냐. 두 가지죠. 한쪽은 정죄 쪽으로 나가게 되고 한쪽은 긍정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람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중에서 내가 세운 어떤 기준으로 그 사실과 사람을 판단할 거냐,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사건과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세운 기준,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의 규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으로도.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기준은,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젊었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이 칼과 같고, 젊었을 때는 기준이 하늘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준 가지고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점점 수준을 낮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선에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선에서 그 기준이 하향되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그게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고 해서 젊었을 때는 다 날카롭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이렇게 이 경륜이 쌓여가면 이제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기준으로, 사람들이 정한 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확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도요. 사람이 세운 기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때문에 그가 한 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은 그가 한 일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도 어느 시점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진짜 이 사람은 그 일을 처음에 생각했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관철시켰느냐, 아니면 처음에는 굉장히 공익적인 측면을 가지고 온 나라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서 자기 이익을 챙겨 먹지 않았느냐, 끝까지 한결같았느냐, 이걸 가지고 잣대를 삼아서 그 사람이 행한 일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위험합니다. 그렇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일을 가지고 판단할 거냐, 이 두 가지는 항상 충돌하는 가치가 되지, 분쟁하는 가치가 되지, 조화와 균형 쪽으로 나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죄인이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규정이 표적이라고 하는 그 사실과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제로 뭘 깔고 있냐면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깔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그러면 끝까지 나갔어야죠. 의인이니까 결코 밀리지 않았어야죠. 소수 의견으로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분쟁으로 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을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런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는 겁니다. 다시 물었는데 그들이 하는 이 질문 속에 협박이다, 답을 들으려고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한 질문 속에 놀랍게도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예수라고 하는 자가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질문 속에 벌써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면 아주 나쁘게 사악하게 해석을 해서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도 억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질문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자에게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렇다면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이 사람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쭉 보면 유대인들은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1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굉장히 괴악한 일입니다. 나쁜 짓이라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들어보는 것으로 내가 굉장히 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묻죠. 또 아내에게도 묻고 남편에게도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이 믿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대답의 형식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아량이 넓다, 나는 들을 귀가 두 개나 있다, 나는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이 또한 안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속에는 그 앞쪽에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 맹인되었던 자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다가 발랐다. 이것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꼬투리가 될 것 같아서 이겨라고 하는 말을 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맹인되었던 자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가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 33절 한번 말씀 뒤로 쭉 넘기셔서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이 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선지자라고 했느냐.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 고백과 신앙을 담은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아주
간결한 말. 보통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하고 표현하고 부르곤 했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하신 말이거든요. 나는 아버지가 보내셔왔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이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하고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고백하는 표현하고 딱 맞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님은 우리에게 선지자인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대변인. 선지자는 여러 가지 아주 복합적인 요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직책이면서 동시에 돌맞는 직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다 보면 백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죄를 분명하게 직시하고 경고하고 훈계하고 권고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돌멩이를 맞거나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직분이 선지자였거든요. 우리 주님 선지자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 중에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렇게 예언했지 않습니까? 너희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계시의 완성자라.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계시의 완성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예민했던 사람, 맹인되었던 자, 눈을 뜨게 된 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평생에 오그라들어가는 인생이었는데 안 못 보는 사람이었는데 거린이었던 사람인데 부모에게 얹혀 살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순전합니까? 우리는 너무 달고 달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아주 날선 비판 앞에서 만약 우리가 섰다면, 증인으로 섰다면, 증언자로 섰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지. 구세주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중보자입니까? 나도 진정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묻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네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는데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복 받았는데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사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문할 거라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 우리 주님을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진정 나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제가 늘 문답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또 나이가 60이 넘은 세례가 늦춰진 그런 분들에게 꼭 문답할 때 묻는 것, 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당신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두 가지 질문은 꼭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너에게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은 어떤 분이냐?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의 눈을 비늘 같은 것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잡으려고 했던, 그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왜곡의 비늘이 벗겨졌던 것처럼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만약 지금도 여전히 예수 말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죄가 거저 있느니라, 이야기 쭉 뒤로 보시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거든. 그런 것처럼 영원의 시각을 가진 자로,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단거리 승부에만 능하고 영원한 승부에는 무지한 그런 자가 아니라 참으로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벗겨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우리 주님께 진정 속에서부터, 영으로부터 참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